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조명실을 회개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별 좋아하십니까? 혹시 별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통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별 볼 일 있는 분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아마 어릴 때 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천문학자였습니다. 별을 관찰하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길로는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별을 볼 때 보통 망원경으로 봅니다. 육안으로 보면 잘 안 보이죠. 혹시 시골 하늘하고 도시 하늘의 차이점이 아십니까? 도시 정림도만 해도 별이 조금씩 보여요. 서울 가면 거의 안 보이고요. 근데 시골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눈부십니다. 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와, 그렇게 별이 많은지를 시골 가면 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산 같은 데 올라가시면 시골에서 조명이 없는데 깜깜한 때 보시면 별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별이 이렇게 많구나. 아마 아브라함을 아시는 분은 아브라함에게 별만치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 도시에 사는 분들은 저것밖에 안 주실까 그랬지만 시골에 사는 분들은 아마 그게 느끼실 정도로 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별을 관찰하려면 이렇게 천문대라는 곳이 보통 산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작된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 욕심이 많다 보니까 별을 더 많이 찍고 더 멀리 있는 별을 찍고 싶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별을 잘 찍을까 연구했는데 이 땅에서 찍는 것의 한계를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 날씨가 흐리면 별을 관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기권에 구름이 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빛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산란되거나 이제 흡수되거나 해서 또 온도에 따라 막 제대로 이제 이미지가 안 잡히기 때문에 대기권을 넘어서서 별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 그런 제안이 있었고 결국은 1990년에 4월 26일 날 대기권 밖에다가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다가 망원경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주 왕복선 아시죠? 우주 왕복선. 보통 그 로켓을 쏠 때 달나라켓 같은 데 보낼 때 로켓 쏠 때 미사일 같은 거 쏘지 않습니까? 다 버리고 가고 조그만 덩어리 하나만 착륙했다가 그것만 돌아오는데 우주 왕복선은 그런 비행선이 아니고요. 우주선이 아니고 비행기가 생겼고요. 그냥 날아서 올라갔다가 그 모습 그때 다시 착륙해서 옵니다. 왜냐하면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왕복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 우주 왕복선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대기권 밖에 망원경을 설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망원경의 이름이 허블 우주 망원경입니다.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은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의 바람이 꿈이 담겨 있는 망원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도 엄청납니다. 제작비가 약 30억 달러가 넘었으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조가 넘는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 망원경 개발에 들어갔죠.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모든 센터뿐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유럽 연합 우주국도 같이 참여해서 그 망원경을 제작했습니다. 망원경이 좀 커지려면요, 망원경 만들 때 망원경에 렌즈가 있지 않습니까? 렌즈를 통해서 확대해서 보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큰 망원경을 렌즈를 집어넣지 않고 거울 반사경을 이용합니다. 그래야지 부피가 작게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망원경은 주로 반사경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 허블 망원경도 마찬가지로 그 반사경, 거울을 이용해서 망원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에 있는 그 거울의 지름이 약 한 2.4m, 폭이 2.4m쯤 되고요. 그 표면이 어때야 될까요? 아주 매끄러워야 돼요. 잡티 하나 없어야 됩니다. 얼마나 섬세해야 되냐면 머리카락의 1만 분의 1 정도의 흠집이나 뭔가 이렇게 어떤 균열이나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흠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90년 4월에 이 허블 망원경이 우주왕복선에 실려서 아주 역사적으로 그 대기권 밖에 띄워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왔는데요. 한 달 뒤에 실망이었습니다. 지구에서 찍은 거와 별다를 바 없는 흐린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허블 망원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 만드는데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실패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실망도 컸고 언론에서 많이 이제 문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발견했더니 원인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유리를 만들 때 유리가 일정한 각도가 돼야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각도가 설계된 대로 나와야지, 제작이 돼야지 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설계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평가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점 보정기라고 하는데 그 0점 보정기가 오류가 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 자대로 치대로 만들면 되는 건데 자가 틀려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어그러져 버린 거죠. 참 넌센스 같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있어서 결국 허블 망원경을 다시 3년에 걸쳐서 재수정해서 보정해서 결국은 그건 이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마 내년쯤 은퇴한다고 합니다. 벌써 90년도에서 20몇 년이 지났죠. 이 0점 보정기가 틀려서 그 큰 프로젝트가 잘못됐다.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많아지는 게 좋습니까? 적어지는 게 좋습니까? 어느 날 몸무게 되려고 저울에 딱 올라갔더니 와, 5kg가 줄었어. 할렐루야 이랬는데 봤더니 눈금이 0 조정이 안 돼 있어서 5kg 마이너스 됐던 거였어요. 그런 사건입니다. 그 기준점이 잘못돼서 전체가 잘못된 사건이 바로 이 허블 망원경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망원경 제작이나 무게를 측정할 때만 그런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0점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추어서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0점 조정이 돼야지 내 신앙이 나중 가서 이렇게 큰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걱정되는데 초대교회 때 어떻게 그 회심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약간 역사적인 얘기니까 은혜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요 그런 회심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심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올바른 삶으로 돌이키는 이런 의미 갖고 있습니다. turning back 한다고 하죠.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는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자아를 따라서 죄된 본성을 따라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아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서는 것을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섹스, 권력, 돈, 거짓된 자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을 회심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은 이런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자아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 회심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성서적인 전통을 이어받아서 아주 총체적인 전인적인 사건으로 강조했습니다. 단순하게 믿음, 어떤 이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대충 아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수시로 핍박과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재산에 불이익을 당했고요, 지위와 목숨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노스가 그러니까 나라에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가 312년인데 이때만 해도 로마 제국의 1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통계를 보면요, 3세기까지 교회는 10년마다 평균 40%씩 증가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재산 뺏기고 지위를 뺏기고 목숨도 잃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이 고난과 어떤 그 핍박 속에서 초기 기독교 운동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이어갔을까요?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제사를 못 수하겠다, 정부에서.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직장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참 힘든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기록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적대적인 비판론자고 아주 싫어했던 어떤 사람의 기록인데, 그 기록을 보면 역설적으로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지 그 당시 모습을 좀 역추적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평판이 나쁜 집단이었고 신들의 뜻을 거역하고 결집하고 법률의 보호를 박탈당한 범법자들이었다. 하층민 출신의 문맹자들과 천성적으로 불안정하여 사사로운 일에도 쉽게 현혹되는 여자들은 불경스러운 음모자들의 오합지졸을 조직하여 한밤중에 모임을 갖고 종교적인 금식을 하며 비정상적인 식사를 통해 결속을 다지기도 하며 공개 석상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지만 은신처에서는 말이 많은 빛을 멀리하는 비밀 집단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거죠, 비밀 교식과 증표로 서로를 확인한다. 그들은 서로 친해지기 전부터 이미 사랑에 빠져 있다. 어디를 가든 그들은 남녀가 뒤섞이는 형제와 자매의 종교를 소개하고 있다. 이게 적대적인 분, 이름이 이제 카르타고의 캐실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전통적인 자신의 삶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자기의 가치를 침해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훗날에는 이런 기록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푸는 연회의 형태는 악명 높았다. 그들에 대한 소문은 모든 사람에게 자자했다. 이렇게 비록 모욕적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에 호기심을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캐실리우스의 관심을 끈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동시에 공동체된 소속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모였고요, 종교적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이겠죠, 사회적으로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하층민을 참석해 했습니다. 또 예배 모임은 배타적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예배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여성과 확실히 안정되고 쉽게 현혹되지 않은 남자들, 그리고 문맹자, 학식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그 사회에선 있을 수 없는, 보통 끼리끼리라고 하죠, 그렇죠? 상류층이 있고 중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는데 그렇게 교제하는 게 정상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턱을 넘어서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들의 결속력이 아주 놀랍다고. 물론 이 캐실리우스는 그 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이 운동은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거 보니까 참 뭔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죠. 같은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기록도 보겠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 그의 아내들에게라는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요, 그리스도인 가부들이 이교도인 남편을 만난 것에 대해서, 남편을 이제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터툴리안은 그 타 종교인과의 결혼을 예수 믿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좀 하지 말라고
문제점들을 열거하면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 기록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가 이 거리 저 거리를 지나 외간 남자들의 집, 특히 가난하고도 초라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야간 집회에 빼앗기는 것을 참아낼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절 전야 예배에 참여하느라 밤새 집을 비우는 아내를 아무런 걱정도 않고 그것을 감내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사람들이 비난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의심은커녕 묵과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를 감옥으로 몰래 보내 순교자 집단에게 입을 맞추도록 하겠습니까? 이 당시 입을 맞추는 건 인사하는 겁니다. 아니 정말이지 자기 아내가 형제들과 만나 서로 입을 맞추도록 허용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남편이 성도들의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빵과 음료를 빼앗기는 것은요? 자기 아내가 그들을 그리워하게 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을 연모하도록 내버려둘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순례자 형제가 방문하면 그를 위해 사랑채를 내주는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러한 아내는 이방인 남편에게는 골칫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좋은 방향으로 변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남편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예비자입니다. 이 두 분의 글, 한 분은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분이고 한 분은 기독교를 옹호하시는 분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은밀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주의 만찬에서 무엇을 하는지, 부활절 전야에 어떻게 밤을 지새우는지, 왜 아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밤새 외출하여서 다른 남자와 있는지, 이 모임은 어떤 형태의 운동인지 관계없지만 아주 특별한 소속감과 양식을, 기독교 운동 양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는 충격적이었고 아주 의문을 자아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아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 역시 초자연적 권세가 머물고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 이 공동체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잘 모르지만도 불구하고 어떤 숨겨져 있는 묘한 매력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주후 60년경엔요, 그리스도인은 금지된 미신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단 그러면 어떻습니까? 치를 떨죠, 그렇죠? 거북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60년대에는 주후 60년경에는 저희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석상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변호한다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회중까지, 교회까지 치명적인 공격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록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런 공식성상의 신앙 고백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말없는 행동은요,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한 모습, 그들의 신분을 초월한 평범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죽음 앞에서, 죽음 직전에서도 평화의 입맞춤을 나눌 수 있는, 그 당시는 같은 신분끼리만 입맞춤이 인사를 했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걸 초월하고 있는 모습이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문을, 퀘스천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요즘과 같은 전도 프로그램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신자가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만 고민했고 광범위하게 가르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복음 전도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랬죠. 그때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세기쯤에는요, 그래서 아예 불신자들은 교회 모임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모임에 첩자나 밀고자가 들어와서 교회를 와해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집사를 세워놓고 들어온 사람들을 다 한 명씩 신분 확인이 되는 사람만 집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세례받은 사람만, 침례받은 사람만 예배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배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거죠. 구도자 예배, 저희 같은 이런 커맨시 같은 것들은 이 당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기독교 예배가 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 것이 있었다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있는 기록인데요. 한 떠돌이 가난한 어떤 분이 아마 몇 년 동안 고통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교회에 왔을 때 저분을 어디 앉힐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왔습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주교, 당신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도록 하십시오. 비록 당신이 땅바닥에 앉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요.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저희 교회 산부사배에 가면 가끔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허름한 노숙자 같은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올 때 담임 목사님 자리를 내드리고 거기 앉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랬습니다. 그들의 전도는요, 말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말로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 그 회심의 과정을 보면 보통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복음 전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다양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 뭔가 매력 있는 것 같아 라고 관심을 표현하면 후견인이나 친구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기독교 교사를 만나게 도와주고 그 기독교 교사를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기독교에서 알고 싶어 한다고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인 신앙 문답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확인이 안 되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문답 단계에서는요, 그들의 옛날의 가치, 또 사회와 맺은 연대성을 뒤로 하고 회심의 여정에 헌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 때는 좀 어려운 시간인데, 첫 번째 만남 혹은 정밀 심사라는 시간이 있는데, 교사들은 잠재적 예비 그리스도인들에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목적이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삶인지, 그러니까 그 기존의 사회에서 살아간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사고방식과 교회 공동체의 가치관이 전통적인 사회 가치관과 어떻게 다른지를 가르쳤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형적인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기독교 공동체 정식 회원도 아닌 그런 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회심의 과정에 도움되는 가르침을 받았고 회심자의 행동이 변하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기독교 예비자의 행동이 충분히 변화되었다, 삶이 변화되었다고 판단될 때 그 다음에야 교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 판단하는 이 과정, 신앙 문답 과정이요, 보통 3년 혹은 5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내 이성으로 동의한 정도가 아니라 내 삶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걸 넘어서 삶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교화 과정에서 뭐 하냐면 이게 바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세대교육 같은 겁니다. 이 단계에서 신념에 중점합니다. 무엇을 믿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빌어서. 그래서 입교자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받고요, 더불어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의식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 문답자들이 물로 거듭나는 침례 예식에 가는 절정을 향한 영적 준비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완전한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감을 경험하기 시작하고요, 공동체의 기도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걸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 신비 입문식인데 간략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신앙 문답 교사들이 침례와 성만적 예식의 의미와 새신자들이 처음 참석했던 앞에 두 의식 경험담을 간증하도록 합니다. 설명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심의 과정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과정이 가볍지가 않고 진지하고 삶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아주 그런 시간들입니다.
초대교회 회심이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단순하게 이성적인 동의나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총체적인 삶의 변화로서의 회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소속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믿음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요, 지금도 남아 있어서요, 저희가 잘 모르는 그 기독교 공동체 운동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운동이 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가셔서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혹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옆에 이웃집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웃집 사람이 내 삶을 알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기독교인인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말을 인용하면 이 당시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하라. 재밌죠, 표현이.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꼭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흔적만 있으십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관념적 이상적인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인격의 사귐이 있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회심, 거듭남, 회개, 이 세 단어가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좀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봤던 것은 이제 회심의 과정이라고 했죠. 원래 초대 기독교 안에 있던 회심은 이렇게 과정으로서 이해했습니다. 넓은 의미의 회심인 거죠. 근데 이 회심은요, 거듭남, 중생과 구별됩니다. 구별됩니다. 회심의 과정 중에 특정 시점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영으로 의해서 내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듭남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심의 과정의 절정이 바로 거듭남이란 사건입니다. 물론 이 거듭남의 경험은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난 줄 압니다. 왜냐하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회개는 조금 다릅니다. 회개는 조금 더 근본적인 건데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처음에 거듭날 때도 마음의 변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회심의 과정에 처음 입문할 때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가 있죠. 그렇지만 거듭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인 거죠. 회심은 과정이고요.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그 거듭남에 대해서 좁은 의미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양한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새 영을, 또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 하나님께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하면서 거듭남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는 표현을 하죠. 거듭난 자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하심으로 지음받은 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 그러니까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께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듭남이란 속사람이 철저하고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경험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제 얘기를 좀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철저한 세속주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긴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놀러, 주로 이제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럴 때 맛있는 거 주잖아요. 그리고 성경학교 때 재밌으니까. 머리가 크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연스럽죠. 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교회는 좀 유치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닌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아버님만 교회 집사님이셨고 집안에 아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독특하죠. 아버님만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이 고등학교 2학년 가을날 아버님이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으로. 그러니까 집에 이제 교회에서 신방을 와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준철아, 예의상 너가 장남으로 교회 나가드려라. 그래서 교회 나가드리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됩니까? 교회 가면 뭐하고 오냐면 찬송도 몰라요, 말씀도 몰라요. 천정만 보다 왔어요. 천정에 나무 새고 있습니다. 나무가 하나 둘 셋 어디까지 했지? 제 세 번째 거는 왜 휘었을까? 맨날 그 생각만 하다가 우두커니 앉았다가 집에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진저라고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의상. 그러다 어느 날 너무 무의미하다, 이렇게 살다간 재미없다, 재밌는 게 없을까 찾아보았는데 그때 마침 교회에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읽자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책들을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 보는 책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과학책은 웬만큼 다 봤거든요. 제일 좋아했던 그 당시 책은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란 책, 이게 지난 노래 바이블 같은 책인데 거의 탐독했을 정도였으니까 저의 성경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근데 그런 책이 아닌 처음 보는 책이에요. 창조냐 진화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런 책도 있지? 봤는데 한참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과학을 신앙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과학은 과학의 한계가 있는데 과학을 마치 신앙인 양 신봉하고 있는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에 따르면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우연의 산물인 나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거기다 내 생각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우연히 만들었으면 우연히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스스로의 어떤 논리적인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럼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때마침 제가 책에 욕심은 많아서 외할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기독교 100년 기념되는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2권 뺏어가지고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읽기 시작했냐면 틀린 걸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따지면서 이렇게 표를 그렸습니다.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지, 그 다음에 노아는 살았지, 말되는 책이야, 막 이렇게 한 1년 넘게 따져봤던 것 같아요. 그때가 고3 때입니다. 고3짜리가 하루에 성경 한 100장 이상 봤으니까요. 분석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런데 한번 따져보세요. 재밌습니다. 따져보다 결론이 뭐였냐면 성경이 말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많은 종교에 있는 우화나 신화, 추상적인 어떤 그런 관념에 대한, 아니면 이렇게 있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따지다 보니까 말이 되는 책인 줄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 마음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그때부터 말리기 시작했죠. 고3짜리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고등부 예배, 고등부 수련회 안 가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의상 나가다가. 선교단체는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갔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그리스도인이 명확히 얘기하면 아니었습니다. 무려 한 5년 가까이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모든 설교를 제가 다 적었습니다. 모든 설교 노트한 것만도 거의 될 정도로. 근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구도자였습니다. 진리의 갈급한 자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서 책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책을 보는데 그 당시 읽었던 게 동화책이에요. 나르니아 연대기라는 C.S. 루이스가 쓴 동화책 중에 사자, 마녀, 옷장편을 읽었습니다. 읽고 있는데 제가 죄인인 게 깨달아졌습니다. 죄인인 게 느껴졌어요. 가슴 깊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 전까지는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머리로 교리적으로 고백했지 정말 내 중심으로부터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죄인이라고 내 속으로부터 고백했고 그 다음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의 과정은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경험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난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난 사람의 증거 6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거듭난 사람은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성향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죄를 기뻐하지 않고 방치하지도 않고 죄를 미워합니다.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물론 거듭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죄를 혐오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혼을 용서하고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며 인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도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힐 수 있고 스스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셋째, 거듭난 사람은 의를 행합니다. 의를 행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자신 안에 죄의 법이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그 죄의 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거듭난 사람은 의를 행합니다. 넷째, 거듭난 사람은 같은 신자, 같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특별히 사랑합니다. 물론 극악한 죄인도 사랑하지만 동료 신자들과 함께할 때 가장 편하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거듭난 사람은 신자들을 사랑합니다. 다섯 번째,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의 견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견해를 그들의 척도로 삼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방법과 관념과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그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주의 깊게 보살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거듭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갈등이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다고 하시면 지금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거듭남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만 말씀해 드릴게요. 회개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회개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해서 죄에 대한 인식과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회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깨닫는 건 물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의 시가 시편에 있습니다. 51편인데요.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간음죄 또 플러스 살인죄를 범한 다음에 회개할 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필요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의 사람들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류민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거류민. 거류민이란 것은 외국의 거주가 허용되었으나 시민권을 갖지 않는 거주 외국인을 뜻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십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시민이십니까?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사십니까? 하늘나라 시민의 가치관으로 살고 계십니까? 초대교회의 그 거류민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만 오직 거류민으로 삽니다. 그들은 다른 시민들처럼 모든 것에 관여할 권리가 있지만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감내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외국 땅이 그들의 조국이고 자기들의 조국은 모두 외국 땅인 셈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0점 조정을 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 0점 조정은 내가 거듭난 자인가 먼저 확인하시고, 거듭난 자라고 하신다면 과연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거듭남의 과정, 회심의 과정은요, 회개로 시작하고 회개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적대시다 하던 자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 자기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향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삽니다. 여러분, 거류민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시민이십니까?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요. 거듭난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지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